어, 이제 시편이 150편인데 이제 149편이 거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성도들의 모임에 하나님이 이제 영광 받으시도록 찬양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성도들이 두세 사람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본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본래 이제 그 하이데크 되겠습니다만은 옛날에 축제는 이제 종교적인 행사였죠. 그리고 이제 그 축제의 장소에는 항상 그 이 하늘과 땅이 있고 그다음에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신이 그 자리에 임재해야만 이제 축제가 성립되고 우리 말하면 종교 행사 또는 예배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대개는 하늘과 땅이 있고 사람은 모이는데 하나님이 임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옛날에 제물도 드리고 이제 많은 시간 기도도 하고 그렇게 사모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이제 예배고 성도들의 모임인데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임재 계시다고 하는 것 그것을 거의 인식을 잘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뭐 민수기 20장에 보면 무리바 사건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죠. 어느 자리에서나. 그리고 기도하고 이제 물이 없어서 응답받은 다음에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 모세가 굉장히 화가 나 있었죠. 그래서 이제 뭐 하나님의 거기 계시고 말씀했다는 걸 의식하지 않고 이 지팡이로 반석을 부서져라 때려서 자기 분노를 표출하면서 물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소기의 목표는 이루었지만 이제 모세가 하나님부터 큰 꾸중을 받고 너는 가나안 땅에 못 간다는 결정적인 어떤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 당시를 이제 되돌아보면 뭐 여러 차례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제 모세가 화가 날 만도 안 때였어요. 그 전에 고라와 다단 사건으로 많은 젊은이들을 잃었고 지도자로서 자기 과시되고 자기 부족함이라고 하는 자책감이 많았고 또 그런 슬픔 중에 또 자기 누이가 죽었죠. 누이가 엄마 대신해서 제가 어릴 때 나일강에 빠져 죽을 때 이제 끝까지 기도하면서 그 구출함을 받고 또 공주에게 자기 엄마를 소개했고 그리고 어머니가 세상 뜬 다음에는 평생을 못에 뒷바라지하고 중복이 됐던 그런 엄마 같은 이제 누이였는데 죽었죠. 그래서 마음으로 누나 울지 많이 했는데 가족을 잃은 슬픔의 상중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좀 물이 없으면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 주셨는데 좀 참지. 그때 뭐 아주 모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얘기를 많이 하죠. 어, 뭔 얘기를 하냐면 그때 이제 그 모세도 속상해 죽겠는데 물이 없어 목말라 죽느니 지난번 고라 일당이 죽을 때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응답하셔서 거기에 따라 지금 물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혈기를 부리고 이 자기가 그만큼 화가 났다는 표시로 이제 지팡이로 바위를 부숴라 때리는 바람에 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분노를 표출하고 자기를 나타내죠. 그것이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과 관련된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그게 뭐 무슨 예배일 수도 있고요. 무슨 종교적인 행사는 뭐 지방일 수도 있고 뭐 연회일 수도 있고 총회일 수도 있고 어떤 뭐 무슨 모임 야외 예배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모든 행사가 있단 말이죠. 또 무슨 연합회에서 뭐 집회도 하고 연합회에서 무슨 운동회도 하고 그런 모든 행사가 있을 때 우리가 모일 때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럼 반드시 거기 하나님 계시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인식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뭐 혈기를 부리고 뭐 싸움을 하고 자기가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걸 대해서 내가 괜히 화를 내겠냐, 괜히 성질을 부리겠냐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하나님 여기 계시다고 하는 걸 인식하지 않는 거죠. 그걸 나타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큰 죄고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이다. 능욕하는 행동이다 하는 걸 꼭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하는 걸 그 마음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표정이나 말이나 행동을 그렇게 조심스럽게 항상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모세처럼 행동하는 특히 지도자들은 반드시 버림받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우리 요즘 시대에 어떤 목사는 뭐 누구는 지도자는 보내줄 거다. 그런 착각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특혜를 주거나 우리를 특별히 편애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그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잘 행동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있는 동안에 절대로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지를 못해요. 정말 조심해야 될 문제라. 그래서 유다서를 제가 말씀 가끔 드렸는데 모세 죽었을 때도 천국 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지옥의 사자들이 뭐 이런 하나님 앞에 혈기 부린 녀석, 가나안 땅도 못 간 녀석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느냐. 이건 우리한테 달라. 그 시체를 붙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랬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사가 왔는데 천사도 뭐 별로 할 말이 없었죠. 그래서 그냥 묵묵히 이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려고 하고 서로 싸웠던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냥 무슨 신화나 무슨 농담으로 받아들여서 안 됩니다. 이게 사실이죠. 천국 가기도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하나님을 면전에서 능욕하는 행동, 특히 이런 성도들의 모임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반대로 그 49장 149편 1편에 보면 성경에 보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시는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이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춤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했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는, 춤추고 노래하는, 즐거워하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오셨다고 하는 걸 믿는다면 말로 다 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즐거운 일이죠.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 없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주일 집회에 뭐 요즘 잘 나가는 BTS 멤버가 뒷자리에 참여했다. 난리 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을 그냥 앉혀놓고 없는 걸 그림자 취급하고 무슨 담임 목사나 교인들이 행동할 수 없을 겁니다. 뭔가 마음이 흥분이 돼가지고 야 천하의 BTS가 우리 집회에 참여했네. 아니면 뭐 논란이 많지만 어찌됐든 무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나가다가 주일이라고 여러분의 교회에 방문해서 여기 예배 좀 드리고 가야겠다 이렇게 들어왔다고 할 때 그 사람을 그냥 말을 그림자 취급하겠냐 그 말이에요. 굉장하게 뭐 교인 중에는 그분이 정치를 뭐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뭐 싫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 대통령 자체가 들어왔다는 것 때문에 다들 환영하고 마음이 들뜨고 그랬더니 그 사람을 인식하면서 뭔가 행동하지 않겠냐 그거죠. 그런데 어떻게 BTS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하고 하나님 비교할 수 있나요? 천하의 왕이시고 또 창조주인 또 우리 아버지이시기도 한 하나님이 우리의 보잘것없는 교회나 집회에 임재하고 계시다고 치면 그것과 비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훨씬 더 놀라운 일이고 즐거워할 일이고 춤추고 노래할 일이고 참으로 영광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설레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 이게 이제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이제 큰일이죠.
또 이제 세상 비유를 말하면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방금 얘기한 대로 뭐 대통령 왔다든지 무슨 중요한 인사가 왔을 때 이제 그분이 있다고 하는 걸 인식하면서 이제 그 사람 중심으로 예배는 뭐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만 어떤 모임을 가져야 되는 것이 이제 정상적이고 좋은 방법이다. 제가 한번 전에 그런 간증을 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감리사할 때 감리사들을 리더하는 사람은 감독이죠. 뭐 잘났든 못났든. 그런데 감독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감독될 때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 특히 그 세 명이 감리사가 그렇게 감독을 미워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의할 때도 막 그 좋지 않은 말을 하고 공개적으로 무시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뉴질랜드의 그 감독이 상당 부분은 이제 재정적 지원도 하고 또 감사 지방에서 이제 이렇게 후원을 해서 그 여행을 가는 일이 있습니다. 뭐 그런데 이제 그때 주일이 한번 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본래는 이제 감독이 설교를 하는 게 당연하고 또 감독이 중심이니까 감독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계획을 그렇게 잡았는데 그때 제가 사회를 보라고 해서 이제 사회를 보게 됐는데 그 저녁에 이제 이렇게 그 어떤 순서지를 뒀는데 아침에 예배 드리기 전에 와서 이제 그때 감리사 회장이 있었어요. 감독하고 서로 라이벌 관계인데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이제 뭐 감리사회 뭐 서기 총무 이런 식으로 해서 세 명인데 이 사람들이 아주 감독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감독 회장, 감리사 회장이라는 사람을 지지하는 그 석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른 순서지를 갖고 왔다 그러면서 이제 감독이 설계를 못하게 돼서 감리사 회장이 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사회를 보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감독이 얼굴을 보니까 그 사모님들 사이에 자기 부인하고 앉아 있는데 얼굴이 사색이 됐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근데 그 감리사 회장이라는 사람이 딱 나와서 설교를 뭔 얘기를 쭉 하더라고. 그 끝났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감독한테는 어, 설교 오늘 하지 말라고 이렇게 통보하고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감독을 앉혀놓고 완전히 그냥 멸시라고 능욕한 거죠. 그래서 감독이 이제 그때 그냥 비행기 타고 올라가다가 나중에 얘기가 그래요. 이제 참고 참아가지고 돌아왔는데 아는 어떤 목사님한테 그랬다고 그래요. 내가 이번에 뉴질랜드 가서 개망신 당하고 왔다고. 그러고서는 이제 시름시름 앓다가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뭐 60대 후반에 이제 죽게 되니까 병원에서 못 낫고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서 이제 결국 죽게 됐는데 죽기 전에 자기 지인들 몇 명을 불렀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뉴질랜드에서 그 새놈 때문에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고 내가 살아오면서 이런 망신을 당한 일 없어. 충격받아서 암에 걸렸고 내가 죽는다. 그놈들 앞으로 아마 큰 어려움 당할 거다. 쉽게 말하면 저주받고 죽을 거다. 지네들도. 이런 얘기를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뭐 하나님 중심으로 멋있어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또 사람이 어떤 뭐 있을 때는 그 중에서도 이제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뭐 잘잘못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공식 석상의 모임에서는 그를 이렇게 높여주고 자리에 세워주는 게 당연한데 그런 식으로 무시를 하고 멸시를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분노도 이해할 만하고 이 감독했던 분도 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망신을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암이 걸렸고 그놈들 때문에 죽는다고까지 얘기를 했다는 것도 이해가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이제 세워졌으면 지방에서 뭐 감리사도 그렇고 무슨 연회에서 감독도 그렇고 또 총회에서 감독 회장도 마찬가지인데 되기 전에야 뭐 찬반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일단 세워지면 그 지위와 위치를 공식석상에서 인정해주고 이제 높여주고 그 다음에 할 말이 있으면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나는
반대다. 그러니까 뭐 어떤 조정해 달라는 개선해 달라고는 할 수 있지만 이런 식의 행동은 좋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도 하늘의 내용이 또 세상의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비유를 많이 드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건 반드시 이 목회자들이 또 지도자들이 지켜야 될 이제 도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이름으로 모인 모든 모임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참여했다는 그 자체로서 그걸 인식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예배라든지 믿는 자의 모임이 너무 그냥 자주 있다 보니까 그걸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인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큰 죄고 무리바 사건만큼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저주도 받을 수 있고 저희가 지상에서 절대로 원하는 걸 이룰 수 없는 일이 된다. 근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거든요. 무리바 사건 같은 것들이.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각자는 이제 개교에서 이제 이걸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춤추고 노래하고 뭐 좋은 일들이 많이 어떤 기쁜 행사들이 많은데 이 점을 제대로 행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만 못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절에 보면 여호와는 기쁨이 뭐냐면 자기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있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사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그래서 마치 부모들은 이제 자식과 같이 있는 것을 늘 좋아하고 또 자식들에게 좋은 옷 입히고 또 잘 꾸며놓고 이제 즐거워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도 다른 데 있질 않아요. 뭐 하나님이 무슨 천사들을 보고 기뻐하겠습니까? 뭐 지옥을 보고 기뻐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을 보고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백성들, 성도들을 보고 기뻐하시죠. 그중에 특히 겸손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한 사람, 또 그런 사람들을 아름답게 이제 축복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왕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 함께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도 기뻐할 것인가. 이것이 내년도에 우리가 그 목회 교육들을 세우고 뭐 다 세운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제일 흔히 하는 말로 뭐 예배를 회복하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 예배를 회복한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무슨 오후 예배를 한 번 더 드리자. 아니면 오후 예배 못하면은 저녁 예배라도 좀 드리자. 그게 회복하는 건가요? 한 번 더 드리는 게. 아니면 수요예배도 못 드렸는데 드리자. 금요 철야도 하자. 아니면 신방하자. 그게 예배를 회복하는 거냐고. 그건 아니죠. 그게 1년에 한 번밖에 못 드린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신 자체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정말 비교한다는 자체가 좀 죄송스럽지만 우리 예배 자리에 BTS 멤버가 다 참여했다. 그거 이상으로 훨씬 더 기쁜 일이죠. 그런 감격이 과연 예배에 있느냐 이게 회복하는 거지. 예배 순서에 뭐 특별 순서를 만들어 가지고 뭐 누굴 초청해 연주를 한다든지 뭐 예배를 한 번 더 드려서 2부로 드린다. 그게 회복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드릴 말씀은 6절인데요.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을 가진 칼이 있도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반된 내용인데 그 한 구절의 말씀을 반으로 나눠서 한 구절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얘기고 한 구절은 반 구절은 양손에 칼을 들고 적들을 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 나라도 민족도 또 왕이나 무슨 귀인들 다 치라는 것이죠.
이제 이 대목이 이제 또한 우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요즘에 이제 신앙이 너무 이렇게 혼탁해 있어요. 혼합주의 형식으로 돼버렸다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 이스라엘에서 이제 레위 지파가 굉장히 하나님께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데 이제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괜히 레위 지파를 입방한 게 아니라 그 금송아지 사건이 그 시내산 밑에 있었을 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꾸중을 듣고 계약서인 십계명을 돌판에 새기다 말고 하나님 내려가라고 해서 내려오죠. 그래서 돌판을 깨뜨리고 그 광경을 보고 그냥 굉장히 그 절망을 하죠. 아니 왜 자신은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십계명대로 살겠다고 그 계약을 맺고 있는데 밑에서는 십계명, 일계명, 이계명을 어기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춤추고 노래하고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제 그 금송아지를 깨뜨려서 가루를 만들어 갖고 뭐 사람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막 먹이고 그러면서 이제 분노를 표출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뜻을 받들어 얘기하죠.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 있는 쪽으로 와라. 하나님 편으로. 그리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 하지 않겠다.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 그냥 있어. 그랬는데 레위 지파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왔죠. 근데 이제 그쪽에 뻘쭘히 서 있는 사람들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유는 있죠. 아니 우리가 지금 이 광야를 진행하는데 지도자인 모세가 산꼭대에 올라가서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고 또 흑암에 깜깜하게 덮여 있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리고 또 모세가 올라가기 전에 산에 올라오지 마라. 그 산 밑에 멀리 떨어져 있으라. 이렇게 해놨으니까 우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해 볼 수도 없고. 아, 그래서 이게 한 건데 뭔 잘못이냐. 이러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변명을 하죠. 그때 이제 모세가 레이지파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그들을 다 쳐 죽이라고 그러죠. 입장이 분명한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 레이지파가 하나님 눈에 들었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제사장 돕는 하나님 성전에 다른 일 하지 말고 내 곁에서, 이 제사 일을 돕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죠. 또 이제 고라와 다단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보면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이제 주동이 돼가지고 이제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죠. 그때도 이제 백성들의 태도가 애매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가족이라고 이 고라의 그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 250명이 땅속에 파묻혀 죽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인척이나 뭐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뭐 사연이 있겠죠. 뭐 이렇게 저런도 뭐 우리만 동창일 수도 있고 뭐 어릴 때 고향 친구일 수도 있고 최근에 같이 친해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고라와 다단을 두둔하죠. 14,700명이 그때 전염병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건지 저건지 선택해야 되는 거지 섞여 있으면 안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이제 뭐 10명은 못 들어간다고 이제 2명은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제 백성들이 선택을 해야죠. 이거냐 저거냐. 그것이 태초에 선악과를 선택할 거냐 생명나무를 택할 거냐 똑같은 거 자유의지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선악과를 먹으면 다 죽는 거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하는 건데 이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보내졌고 하나님 앞에서 보고를 했는데 백성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죠. 금송아지 사건 때 선택하는 거나 고라 사건 때 선택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 우리는 못 간다. 그럼 다 죽었어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어떤 사람이 계산을 했는데 뭐 하루에 뭐 400명씩 죽은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대개 40년 동안 그 장정 60만 명이 죽는 것이 뭐 계산하면 그런 정도 된다. 날마다 죽었죠. 날마다 그냥 장례식이에요. 누구를 봐주나? 한 명도 봐주지 않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한 명이라도 남아있으면. 들어간다고 하는 여호수아 갈렙과 그때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만 다 들어갔다. 이게 하나님이 이제 심판이죠. 지금 기록된다고 돼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기록된 성경대로 우리도 하나님 심판한다는 걸 믿고 우리도 그렇게 심판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말씀을 읽고 지키는 데 똑같습니다.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천사가 와도 성경과 다른 얘기 하지 믿지 말고 귀신이 와서 마귀 사단이 와서 얘기해도 성경 말씀대로 하면 믿어라. 이런 정도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을 벗어나지 마라.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결국은 가룟 유다처럼 살다가는 버림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에 더더욱 이제 뭐 종교다원주의 뭐 하면서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그래서 무슨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그런 데 참여를 하고 뭐 그런 책을 보면서 거기 일부를 설교 시간에 인용하고 뭐 이런 것들이 뭐 굉장히 지식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또 마음이 넓은 사람인 것처럼 그런 사람부터 인정받고 아 대단하다 그러고 이렇게 인정받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건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건지 저건지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앞으로 갈수록 종교 혼합주의가 더 극성을 부릴 텐데 일본 같은 데는 뭐 거의 신도라고 하는 그 자기들의 이제 전통적인 종교에 모든 종교들이 다 흡수돼 버렸죠. 그래서 제대로 된 기독교인을 찾아보기 어렵다. 20만 명의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그 중에 과연 몇 명이 추려보면 기독교인이겠나 이렇게 해보면 2만 명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태도가 필요하다. 뭐 요즘에 우리가 이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도 홍역을 한번 치렀는데 이런 것에도 우리 태도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뭐 소수자 인권 하면서 뭐 이런 동성애 문제 이런 것도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뭐 떠들고 싶고 그런데 어,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혹시 핍박받아 죽을 수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인기에 부합하거나 시대 상응해서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정해서 기록된 말씀대로 판결하고 거기에 대해서 행동도 하고 그렇게 말도 해야 되는 거지. 이것도 옳고 저걸 또 옳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흐릿하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뭐 예전식으로 표현하면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생각을 다 알고 계신데 그런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또 도우심과 다스리심 안에 사는 우리가 눈치 슬슬 봐가면서 하나님 뜻을 어기고 그런 생각을 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목사는 더하죠. 그리고 이 시대에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 유지되고 보관되고 있는 게 목사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목사 자체가 정말 그런 정확하고 확실한 신앙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없다 그러면 그 신앙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가끔 엘리야 시대를 생각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명색이 하나님 나라 선민인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에 많은 뭐 선지자 아니면 뭐 제사장이다 뭐다 뭐 다 있을 텐데 어쩌면 그렇게 엘리야 하나밖에 없냐.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과연 우리도 목사입니다마는 하나님이 이렇게 정직하게 우리를 심판한다 그러면 이 시대에 이 사람은 진짜 목사다 하나. 엘리야 같은 사람 하나라도 있을 수 있냐. 없을 수 있다니까요. 유명하다고 엘리야인가요? 그 당시 유명한 사람들을 아합 시대도 보면 거짓 선지자가 400명이나 있었어요. 잘 먹어서 뭐 국가에서 막
공적 자금을 투자해서 잘 먹이지, 잘 입히지. 그리고 뭐, 볼 때 인물도 좋고, 뭐, 잘 먹어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뭐, 예언할 때도 요걸 안 해갖고, 뭐 뿔을 만들어갖고, 막 가서 뭐, 적들을 치십시오. 뭐, 이따위들이 있었다고요. 과연 미가야 같은, 뭐, 엘리야 같은, 엘리사 같은 사람이 그 시대에 단 한 명이라도 과연 목사 중에 있는가 하는 게 궁금하죠, 사실은. 뭐, 저도 할 말이 없는 게 저도 그런 존재가 못 되다 보니까.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아직 못 봤거든요. 유명한 사람도 많이 봤고, 뭐, 무슨 높다는 말이 그런데, 뭐, 감독회장하고 감독한 사람도 많이 보고, 뭐, 대학 교수도 많이 봤지만, 또 선배도 후배도 있지만, 못 봤거든요. 그럼 어디 있지, 이게? 어디 강원도 산골 깊은데 뭐, 개척교 하는 사람 중에 있나? 없다는 거죠. 결국은 어디서 찾으려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렇게 오래는 못 살아서 내년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거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나? 이게 안 되는데 무슨 교회가 부흥이 되고 되겠냔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너희가 나를 본 건 하나님을 본 거 똑같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뭔가 목회자나 목사 부인이나 아니면 목사 가족이나 장로나 이런 사람들이 그게 돼줘야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역사도 하고 일하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는 다윗 정도는 돼야 뭘 거기다 뭐 하나님 붙들고 일을 하시고 동역도 하고 그러는 거지. 이건 뭐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설기부리가 쌓았고 말이죠. 또 사람들끼리도 뭐 지네가 뽑아서 세워놓고 밑에서 손들어대고 욕을 하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 병들어 죽게 만들고 이게 도대체가 이게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새로운 이스라엘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남의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얘기할 게 아니라 내년에는 뭐 굉장한 일, 뭐 교회가 뭐 엄청나게 부흥되고 뭐 교회를 새로 짓고 뭐 또 엄청난 예산을 뭐 세워가지고 막 예? 북치고 장짓고 해면서 그 결산을 뭐 2배 늘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남들을 얘기하고 뭐 세상에 코로나가 있느냐 뭐 아니 뭐 재앙이라는 건 코로나뿐이니까 앞으로 더한 일도 발생할 거.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다윗이 자기 고백이거든요. 다윗이 장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가서 정말 이 자리에 하나님 계신다는 사실을 즐거워하면서 왕이지만 왕복을 벗고 자기 부인 뭐 미갈도 비난했습니다. 법 경기일 때 그런 심정으로 같이 춤추고 노래하고 야, 이 장막에 하나님 오시다니. 그래서 새 찬양을 불러드리고 옷이 흩어져 속대가 불러져서 뭐 속옷이 보일 정도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춤추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런 것이 회복돼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뭔가 세상 사람들도 교회 와 보면 아니면 무슨 지방회라든지 무슨 연회 같은 참여해 보면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이 목사들을 통해서 아니면 성도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그것. 요즘에 가끔 BTS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공연하는 걸 TV나 또는 인터넷에 보면은 그 미쳐요 사람들이. 그렇게 펄펄 뛰고 소리 지르고 뭐 그냥 좋아서 막 응?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야 저런 데 한번 가보고 싶어 이렇게 같이 느껴보고 싶은 거지. 그래서 그 티켓이 막 수백만 원 하는데 금방 팔리고 그래서 다시 팔릴 때는 뭐 10배, 20배씩 팔린다는 거예요. 우리 집회가 예배가 그렇게 돼 뭐가 예배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다. 말은 뭐 그럴듯해요. 텅 배 있다고.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 그냥 그 감격하고 열광하고 그래. 지나가던 사람이 저기 저 집 저 교회 왜 그래? 가보면 거기 10m, 20m, 50m 주변에서부터 그 뜨거운 열기,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정말 느껴지는 교회를 만드는 게 회복이 아니겠나. 교인들이 그냥 예배 드리고 나면 얼굴이 그냥 마치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나올 때 너무 밝아가지고 사람들이 눈이 부셔 볼 수가 없어서 그 얼굴에 좀 수건 좀 덮어주세요. 이 정도 되어서 예배 드리고 나온 다음에 교인들이 부흥이 안 될까요? 무슨 이제 목사들이 뭐 서로 싸웠고 뭐 1층에 예배드리고 2층에 예배드리고 교회 예배당은 뭐 엄청나게 뭐 수백억 들여서 줘놨는데 그 짓을 하고 있고 그게 그래서 무슨 TV에 나오고 말이야 PD수첩에 나오고 그런 교회에 누가 거기 붙어 있는 게 기적 같죠. 오늘 뭐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기도 하고 내년도에 이제 목회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도대체가 뭘 계획을 세울 건가? 어쩌면 계획 다 없애버려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는 대부분이 가론 유다나 똑같아.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고 뭐 프로그램 만들고 아니 프로그램 뭐가 필요 있어요? 이것만 회복된다 그러면 교인들이 그냥 예배를 참여하는 것이 너무 기뻐서 그냥 가슴이 설레고 시작하기 전부터 가슴이 뛰고 끝나고 나면 아쉽고 다시 언제 예배 드릴 시간이 올까를 기대하는 그렇게 되면 교인들이 다 좋아하지 않겠어요? 계속 막 오지 말라는데 신방 막 드립다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되겠냐? 그게 아닌 거예요. 별 싸우는 교회가 막 전도지 만들어 요즘 전도지 돌리지도 못하는데 막 돌리고 커피 사다 나른다고 되겠냐는 거죠. 요즘 뭐 커피가 얼마나 흔한데 전도지도 뭐 옛날 식 20년, 30년 전에 쓰던 그런 식의 전도지를 갖다가 돌리고 영상 시대인데 그걸 보고 나 예수 믿으러 가야겠다. 이런 사람이 과연 있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인들은 다르다. 명확한 태도와 입장이 분명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어떤 말씀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이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이 오시도록 초청하고 또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고 사모하면서 적어도 뭐 BTS나 무슨 요즘에 무슨 유명한 뭐 어떤 가수나 영화배우 같은 사람들, 이정재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왔을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수백 배 더 영광 받고 찬양하고 그걸 기뻐하는 그렇게 예배를 회복하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은혜가 되셔서 내년도 우리가 목회 계획을 세우느라고 뭐 달별로 뭘 정하고 뭐 계획도 세우는데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 못한다는 건 다 의미가 없는 것이다. 대부분 우리가 무리바에서 있었던 모세의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우리 자신부터 태도와 입장을 바꾸고 또 우리가 이미 드리고 있는 예배부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조치하고 그것을 성취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나머지가 다 되지 않겠나.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박수 한번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